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린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103편 전체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반복하여 외치고 또 마지막 22절에 동일한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시인 다윗은 개인적인 찬양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적 은혜,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렇게 오늘 시편 103편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저는 이 개인적인 은혜,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늘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일상이 늘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송축하라는 의미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 삶 자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늘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쫓기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생에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왕으로 등극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그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화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모두 포괄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게몰은 선대하심,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냥 감사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게 주어진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안 보여서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눈을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한쪽 눈이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것으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우리 김경성 원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왼쪽에 기부스라고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 손이 불편해서 이렇게 두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이 남아 있잖아요. 그나마 왼손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손을 다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른손 안 다쳐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권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온갖 다 감사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로 충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 이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 영역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이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특별 은총. 예수 믿고 거듭남,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또 영화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망각 기능이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은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건망증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면 핸드폰을 들고도 막 핸드폰이 어디 있지 막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차키를 들고 내가 차키를 들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데 잘 찾아보지도 않고 차키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껐는지 뭐 켜놨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지인들의 이름조차도 금방 생각 안 날 때도 있거든요. 늘 마주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깜빡하고 금방 생각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건망증이 있습니다. 망각 기능이 있어요.
건망증이 심하면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또 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까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억하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또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기억들,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직면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 부어졌는지,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원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를 누가 썼냐면 존 뉴턴이 썼습니다. 존 뉴턴은 한때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심한 후에 그는 평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는 이제 내가 늙어 기억력이 약해져도 두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억한다. 첫째는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남겼어요. 존 뉴턴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사람과 통하게 되고 물질과도 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통해요. 근데 하나님과 막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인간관계 다 막히고요. 뭘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다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고 가급적 앞자리에 앉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 배치도를 한번 보면, PPT를 보시면 성전 배치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법궤,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면 여기 이 부분, 여기까지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오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오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외곽을 싸고 있는 건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리고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레위인들도 제한적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이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은 이스라엘 남녀 모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바깥쪽일수록 세상과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은혜를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면 가급적 앞쪽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는 늦게 오시는 분이나 새가족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 비워두시는 배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앞쪽으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한 단계만 좀 한 단계씩이라도 앞으로 좀 전진해서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배에 오실 때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시면 더욱 좋겠죠? 피곤해서 늦잠 자다가 늦게라도 오시면 안 오시는 것보다 낫죠. 안 오시는 것보다 낫지만 어쨌든 예배하러 오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찍 준비해서 일찍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자세가, 태도가 달라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도 잘 되고 한결 더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렸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일깨우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골몰하고 있어요. 거기 골몰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호소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 힘내라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 힘을 공급받고 또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3절 전반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불목된 관계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마귀의 속박 아래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죄인인데 마귀의 속박 아래 있으면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죄의식 없이 죄만 짓다가 살아가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3절 후반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혼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그 원인을 자꾸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인간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망이 오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사망도 없었고 질병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온갖 바이러스로 우리가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죄와 질병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는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형성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들 다 회복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고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회복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4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구속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속자.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관을 씌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르는 왕이나 승리자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가 죄인이니까 볼품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냥 살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헤세드, 자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지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어느 한쪽이 어기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에 담겨 있는 언약적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뭐냐면 라함임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어머니의 마음처럼 깊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감싸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윗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존귀케 하는 것을 포고하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청춘의 활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부, 여러분 토부라고 많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게 다 토부예요. 토부.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도 토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부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선하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함, 유익, 복됨, 풍성함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질적인 그 복,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은혜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선하신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 활력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칠 때마다 지속적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청춘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청춘의 활력을 얻게 되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흘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자꾸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운 배후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길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겠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감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강단에 제대로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감기로 그렇게 고통하고 코로나로 그렇게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이 강단을 지키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것을 우리 고난의 의미를 그냥 당장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면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겠지.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겠지. 우리는 늘 언제나 안테나를 하나님께만 세우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 그 모든 과정,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감사거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감사는 복음의 열매이다. 복음을 깊이 이해할수록 감사는 깊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믿는다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다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가난 피해갈 수 있습니까? 다 가난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만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어떤 그런 형편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우러나는 거지 그냥 내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면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부자들은 믿지 않는 부자들을 한번 보세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없는 사람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안겨줍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도 모르고 어떤 것이 정말 그 참된 인생의 가치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상황 속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우리 여기 오늘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안 나오시던 분들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분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동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 인생 더욱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설립 5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또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 가운데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분투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